기도하고 말씀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감히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 1장이라고 하든지 그냥 장을 안 하든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영어 성경들은 진리 안에서 참으로라는 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진리 안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진리 안에서 요한이서에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참으로 혹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장로, 여기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는 말은 노인이라는 그런 말이죠. 노인. 영어로는 엘더, 그런데 엘더라는 말은 나이가 든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아마 노년에 이 서신을 썼다고 보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보다 더 친근감이 있어 보입니다. 서신을 받는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보면은 복수로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곧 구원입니다.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불러 중생시키시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참된 교회입니다. 물론 택하심을 받은 증거는 회개와 믿음으로 증거되니까 우리가 선택을 확인하고 확신하려면 내가 참으로 죄를 다 버렸는가, 하나님 안 섬기던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던 죄, 모든 십계명에 위반된 모든 죄들을 깨닫고 다 인정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회개와 믿음, 예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회개와 믿음이 선택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 증표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 여기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한 여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봅니다. 4절에 너예라는 말, 5절에 부녀여 13절에는 또 네게 이런 말은 한 교회보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도와 그의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며 하나의 작은 교회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와 그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의 교회와 같이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은 자신을 진리 안에서
내가 참으로 혹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우리는 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받은 자들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또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들이죠. 진리 안에 요한은 자신을 진리 안에 있는 자로 표현하고 다른 성도들을 진리를 아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여기 진리를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래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마지막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 모름지기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일지라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인 교회는 또 성도들의 가정은 서로 존중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것이 참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그러하다고 표현합니다. 또 그는 그가 말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곧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곧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장하시듯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인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약속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습니까? 또 믿었습니까? 믿고 죄 씻음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명 어기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연약한 죄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이 지저분한 것들을 그렇게 옷도 깨끗하게 빨면 좋고 몸도 냄새나고 때 생기고 더러워지고 한 몸을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물을 아주 불려가지고 때도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비누로 깨끗하게 몸을 씻고 개운하게 그러고 탁 몸 닦고 나오면은 날아갈 듯하게 아주 개운하고 좋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찌들리고 더러워지고 부끄럽기 그지없고 한 과거의 모든 흔적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 그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깨끗해지고 죄 씻음과 의롭담을 받아서 의인이다, 성도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개운한 일입니다. 개운해서 날아갈 듯한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며 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 이 진리를 이제는 깨달아서 그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나는 놓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도들 속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또 그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고 말합니다. 또 그 까닭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었습니다. 진리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시가 아니라 내게 못해주는 자,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끝까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한 가족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고 다른 밥을 먹고 살고 있고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냥 모이는 정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가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은 오늘 저기 모친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삼여전도회가 예쁘게 오늘 찬송 잘 하려고 아주 복장은 1등인 것 같아요. 참석 인원도 1등인 것 같고, 전부 다른 부서들이 잘하지 않으면 1등은 빼앗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연세 드신 머리 하얀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머니들이 많고 또 우리 동생들 또 자녀들 손자 손녀 같은 이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성도들의 이 사랑의 교제야말로 교회의 교회다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참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교회다운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답지 못한 것이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매일 서로 잘난 척하고 싸우고 서로 상대의 마음이나 상하게 만들고, 그거는 교회답지 못한, 세상에서 많이 보던 건데 세상 가면 다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가면은 전부 자랑이나 하고, 아이고 동창회나 그런 데 가면은 은근히 다 자식 자랑, 돈 자랑, 잘난 것들 자랑하려고 다 모이는 것 같이 자기 자랑이 세상에 참 가득한데, 교회 오니까 똑같은 애,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답지 못한 것이고, 교회를 가니까 아이고 잘난 사람도 그런 거 자랑을 안 하더라. 거기는 아이고 오히려 잘난 사람이 저렇게 겸손히 섬기고 그러는가, 진짜 교회는 이상한 단체네. 이렇게 돼야 교회다운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다. 3절 보십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통 본문에는 주라는 말이 들어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진리라는 말은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다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힘을 얻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고 더 받기를 원하고,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평안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몸의 건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여유,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조반 드시고 식사하셨습니까? 좀 먹었습니다. 먹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맛있는 것도 먹기를 원합니다. 또 기력이 떨어지면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기 살 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일할 만한 나가서 열심히, 특별히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나 일 많이 하는 남편들을 위해서는 고기를 잘 대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분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남편들이 기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음식을 잘 안 챙겨주세요. 매일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갖고는 좀 일을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고기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야 그게 오래 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또 몸의 건강, 물질적인 여유, 환경적인 평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평안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진리에 행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본 서신은 사도 요한이 한 여성도의 가정에 보낸 개인적 서신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훈은 한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여성도의 자녀들 중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라는 말은 그 자녀들 중에 일부가 잘 믿었음을 암시합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다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또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잘 교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할머니 쫓아서 새벽기도 다닌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자라는 것이 그에게 커서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이 커서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역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란 십계명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의 모든 교훈대로 사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기본이고 복음의 진리고 또 십계명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십계명 도덕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전히 유익하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이문답의 신앙고백서와 대소이문답에 설명한 바와 같이
다 우리에게 생활의 교훈 지침이 되고 성경의 모든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도록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의 행위를 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사도 요한은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죄인들의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다른 이들이 구원받은 것을 볼 때 기쁩니다. 나도 구원받아서 기쁘고 또 아무개도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참 기쁩니다. 그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가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목사들과 성도들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파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 그대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시 받들어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강조는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본 서신에 나타난 대로 그 여성도가 처한 형편은 이단들의 미혹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음 절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단과 오류가 교회 안팎에 많이 들어와 있을 때에 성도들은 사랑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주께서도 그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을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성경 진리를 굳게 지키며 이단과 오류를 배격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쪽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오류들을 배척하는 일도 필요하고 안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단합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잃지 않는 그런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깥과 싸우다 보면은 성질만 날카로워져 가지고 속에 조그만 일도 그럴 수 있죠.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 보고 너무 힘들어서 막 성질이 날카로워서 그 성질을 집안에 들어와서 괜히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부리면은 안 되잖아요. 들어와서는 사랑하는 아내, 고생스럽게 일하는 아내,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예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양면을 다 갖추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할 대상도 있고 또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배운 기본적인 삶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남겨주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임. 사랑은 사실은 제일 좋은 단어지요.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사랑. 요새 천박한 세상적인 I love you 하는 그런 사랑 말고 그 사랑은 지금 사랑한다고 하다 내일 다시 이혼하자 딱 도장 찍는 그런 사랑. 그것은 육신의 욕망과 감정에 불과하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 말고 참된 사랑,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그 사랑.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행하지 않고 십계명을 범하거나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행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고 결국 한 가지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를 가장 귀히 여기며 확신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널리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한 내용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지이며 기독교 복음의 요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그 요점은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도 붙여주세요. 나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추하고 연약한 실패의 자취들을 단번에 깨끗하게 맑게 개운하게 씻어주시고 개운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잘해 죄짓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잘하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내가 애써 보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당신도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나 오게, 예수께 아무나 오게, 어떤 극한 죄인이라도 와서 예수님 믿고 죄의 씻음을 받으시오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성경 교훈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텔레비전을 좀 끄고 텔레비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텔레비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그런 제작자들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면은 그들의 윤리적 도덕 의식이 성경하고 많이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은연중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스며들기가 쉬우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물들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보고 유익한 것을 보기는 보고 또 알긴 알아야 되지만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에 너무 빠진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은 젊을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려고 읽어도 금방 잘 깨달아지지 않는 책을 읽고 몇십 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성경이 좀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마디 전한다고 이렇게 기적기적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교훈대로 사는 것이 의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다른 세상에 너무 책만 또 많이 읽어도 안 됩니다. 성경 아닌 다른 책들은 성경하고 또 다른 사상을 전하는 책도 많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의 지식과 빛 아래서 세상을 비추어 보는, 그래서 세상의 것도 다 참고를 하지만은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 성신앙과 행위의 교범인 것을 굳게 믿고 이 말씀 안에 행하여야 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로 그 내용은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의 내용은 사랑이다. 십계명도 마찬가지다. 옛 계명의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사랑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저분은 진리 안에서 사는구나.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천국 올라가면 거기는 찬송잔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있으면 합정동 교회 모여라 그럴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 가운데 일원이 되었습니다. 같이 천국에 손잡고 올라갈 형제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거룩한 사랑, 세속적인 사랑 말고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조금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감추고 상대를 높이고 겸손히 섬기고 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진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며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여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오늘도 교훈하시고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싸우니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 읽고 듣기를 더욱 좋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여 우리의 처한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